400만 권이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연탄길의 이철환 작가는 원래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였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대학에 들어갔고요. 또 남들보다 훨씬 늦게 작가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출간한 책의 참혹한 실패 후에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두 번째 원고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작품 원고를 다 완성한 후에 5개의 출판사들의 그 원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자 다시 보낼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원고를 3년 동안이나 그냥 묵혀두었답니다. 그는 훗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원고를 썼지만 저를 글쟁이로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를 글쟁이로 인정하는 사람은 아내와 봉구라고 하는 제 친구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봉구라는 친구와의 일화를 담담하게 적어갑니다. 어느 추운 겨울 연이은 실패와 절망 그리고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이 작가를 친구 봉구가 인사동에 있는 한 찻집으로 불러냅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오고 가다가 봉구가 묻습니다. 새로 시작한 소설은 어떻게 잘 돼가? 그럭저럭 쓰고 있다고 대답했지만은 사실은 엉망이었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말이지요. 봉구는 더 묻지 않더랍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길가 한쪽에서 할머니가 강아지를 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원래 6마리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쁜 것들은 다 팔리고 2마리만 남았다고 제발 좀 사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한눈에 봐도 못생긴 강아지들이었대요. 그래서 두 사람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그냥 뒤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이 작가의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어린 딸아이가 오래전부터 강아지를 사달라고 졸랐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그 다음 날이 딸아이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딸아이의 생일날 아내와 딸아이를 데리고 명동에 나가서 칼국수를 먹고 아내와 딸아이의 머리핀 하나씩을 샀답니다. 그리고 딸아이 생일 선물로 강아지를 대신해서 강아지 인형을 하나 사주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딸아이는 그 강아지 인형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해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는데 딸아이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작은 마당에 있는 살구나무에 어린 강아지 한 마리가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아이는 신이 나서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구나무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친구 봉구의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봉구 다녀간다. 도둑처럼 주인도 없는 집 담을 넘었다. 내 딸내미가 생일 선물로 강아지 선물을 받고 싶다고 했다면서 어젯밤 너하고 헤어진 뒤 강아지 파는 할머니한테 다시 갔었다. 남은 2마리 중에 조금 더 미운 놈을 사가지고 왔다. 우리 집에서 하루를 재우고 오늘 데려왔어. 마지막까지 남겨질 것 같은 이 강아지가 문득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 다닐 적 내 모습 같았거든. 나처럼 못나고 공부도 못하는 애들은 어디 가나 찬밥이었으니까. 예수님은 못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제일로 사랑하셨는데 말이야. 힘내라. 너는 멋진 소설가가 될 거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이 작가의 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봉구의 편지를 손에 들고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세라도
눈물이 흘러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봉구가 다녀간 며칠 뒤 이 작가는 차분한 마음으로 5 출판사들로부터 거절당했던 2번째 작품을 수정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6번째 출판사의 원고와 함께 추가로 그린 31장의 그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원고는 6번째 출판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그 책이 바로 400만 권이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연탄길이었습니다. 힘내라. 너는 멋진 소설가가 될 거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어쩌면 친구 봉구의 이 짧은 한마디가 아니었다면은 연탄길이라고 하는 작품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동시에 오늘의 이철환 작가도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에게는 봉구와 같이 말해주는 그런 친구 있습니까? 혹시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거듭 실패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말을 해준다면은,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다면은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함께 있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80세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거듭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에스겔에게도, 스바냐에게도 모든 믿음의 말씀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도 역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디를 가든지가 하나님께서에게 함께 해주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토록 수많은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확신에 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처럼 아멘으로 받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가나안 땅을 살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땅과 자손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받아
끝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루스 광야 한복판에서 형님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치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드는 그 순간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심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일어나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였고, 바로 그것은 루스 광야의 어느 한 구석이 아니라 변하여 베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내 백성을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구실을 찾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 담대히 바로 앞으로 나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잇는다고 하는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있었지만은 그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의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고 끝내 그를 쓰러뜨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만 남았다라고 하는 불안감과 함께 과연 자신들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전해주셨고, 이 말씀에 아멘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를 보십시오. 그들 모두는 우리와 하나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삶에 그들만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고 환난과 고난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턱을 오고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어렸고 저들은 나이 들었으며 배움이 부족하기도 했고 때로는 가진 것이 없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 모두에게는 그 어떤 말씀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필요한 약속의 말씀이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주후 95년과 96년경이었습니다. 기원 후 92년경에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자가 로마 황제에 즉위하였습니다. 그는 황제에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 앞에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또 그런 자신을 신으로, 주님으로 숭배하고 추앙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 자신이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이름을 영원한 제국이라고 이름 바꾸었고 한마디로 로마 제국과 황제의 우상화 작업에 몰두하였습니다.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 로마 주요 도시에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집니다. 로마 제국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신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단에 들어가 향을 피운 후 그 향을 제단에 던지며 황제가 주님이다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렇게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과 종교들을 향해서 아주 관대한 정책들을 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를 믿는 자들은 황제의 신전에 들어가서 절하며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건
대단한 심오한 교리도 또 복잡한 예배의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 어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향을 피워 던지며 황제가 주님이라고 딱 그 한 문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절하고 그냥 그렇게 고백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데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황제의 신전으로 몰려가 황제에게 분향하고 황제가 주님임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오직 주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대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는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당했던 여러 많은 박해와 핍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심한 고문, 조롱,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힘,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로 죽임당함, 짐승의 옷을 입고 떠돌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 그리고 토굴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황제가 주님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것 때문에 그들이 당해야 했던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과연 단지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당해야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내몰린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며 황제의 신전으로 뛰어들어가 황제의 동상에 절하며 분향하고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놀랍게도 지금까지 행해졌던 모든 박해와 핍박은 그 순간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고통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믿음을 지킨 자들도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고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을 받았지만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요 구주이심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이렇게 탄식했을지도 모르지요.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돌보지 않으시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들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하고 말이지요. 바로 이런 상황에 있는 초대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 문장으로 하면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권세자들을 꺾으시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와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교회의 승리요
성도들의 승리임을 응원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은 최후의 승리 이후에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계신 곳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는 그곳이 바로 새하늘이요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구약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신의 산에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만들었던 회막,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었습니다. 이후 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는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문제는 저들은 그 성막 안에만, 그 성전 안에만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곳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성전에 달려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성전 되어 주심으로 인해 우리들은 더 이상 어떤 한 성막이 혹은 어떤 한 성전에 들어갈 필요가 이제는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면 그것이 바로 성막이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기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바로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인 것과 동시에 정반대로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잘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그 누구도 나와 항상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함께 할 것 같고 늘 있어 주겠다고 약속했던 우리들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부모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던 내 배우자가 영원히 나와 함께 있어줄 수 있습니까? 반평생, 아니 한평생을 같이 한 고향 친구들, 그 친구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습니까? 심지어 내가 낳아 기른 내 자식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원해도 사실 우리들은 그 누구도 그 누군가와 영원히 함께 있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솔직히 우리들은 말은 항상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을 들으면서도 단 한 번도 이 세상에서 그것을 경험한 적이 없기에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까? 이 약속을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요, 태초부터 나중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이철환 작가에게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던 친구 봉구도 그 문장은 너무나 감동적이지만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확실히 믿으십시다. 우리가 연약해도, 가난하고 병들어도, 우리가 거듭 실패해도, 지금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어도, 두렵고 외로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 주방에서, 안방에서, 매일 일하고 있는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공부하는 학교와 교실에서, 어쩌면 몸이 아파 외로이 누워있는 그 침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간에, 누구와 함께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